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 시리즈,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냥 마냥 바란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필요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영적 훈련의 일맥에 필요한 기쁨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고등부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불렀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then you know it, and your lif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then you know it, clap your hands. 감사합니다. 박수를 안 쳐주시면 굉장히 뻘쭘할 뻔했는데 박수를 쳐주셨어요. 당신이 행복하고 행복한 걸 아신다면 박수를 쳐보세요. 그죠? 당신이 행복하고 그걸 아신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분명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MO라는 말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씁니다. What's his MO? 이런 얘기해요. 그죠? 이게 그 라틴어로 modus operandi.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ode of operation.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있는가, 그죠?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티네이저 때 집에 가기가 참 싫었어요. 집에 가면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았어요. 우울해졌어요. 우리 집에 어떤 이런 헤비한 그런 중압감이 있다고 많이 느꼈어요. 불행하다고 느끼고 부모님이 뭐 싸우시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집에 들어가길 꺼려하고 친구 집에 가서 오래 있고, 친구가 좀 가라 그러면 야, 좀 더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까? 집에 있으면 편안해하고, 집에 있으면 기뻐하고, 집에 있으면 쉼을 쉽니까? 티네이저들은 뭐 그 자기만의 아지트가 있잖아요. 집에 있어도 문을 닫아 걸고, 그죠? 자기는 그런 예의 안 지키면서 우리한테 노크하라 그러고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행복한가, 기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당신 행복해?
당신 행복한가? 이것을 물어봤을 때 남편이나 부인이 대답을 좀 꺼리면, 시간이 좀 뜸이 들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이고, 그죠? 나는 실패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항상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실망하셨죠. 또 실망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듣기 원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바냐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노래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만 하면 기쁨이 있으시고, 우리 생각만 하면 노래가 나오실 정도로 자기 자녀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면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죠? 제가 회개를 가볍게 여기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무섭게 타협 없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이거를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늘 죄책감 아래 눌려 있고, 늘 수치스럽고, 늘 죄송하고, 늘 부끄러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얻을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것을 누릴 때 기뻐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제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난주에 로또 사신 분 누구 계세요? 뭐 1조가 됐다며? 1조가? 예? 한 장이면 되지, 뭐 한 방이야, 인생 한 방이야, 그러면서 사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삽니까? 왜 사냐면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돈이 왕창 들어오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인생이 안 바뀌었다면 로또 100번 맞아도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로또 한 번도 사지 않아도 인생이 완벽하게 바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I will rejoice in doing them good.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은혜 끼치는 것을 기쁨으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의 하나님입니다. God is a God of celebration. 그죠? 여기서는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 there will be a celebration and great rejoic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파티입니다. 파티. 하나님처럼 파티를 배설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Our God is a God of true celebration.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들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탕자 그러니까 거기 포커스가 잘못됐다. 이것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에 대한 얘기다. This is not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but this is actually the story of the prodigal father.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 이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까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유산을 아버지한테 미리 받아가지고 딴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He squandered everything that he inherited from his father in wild living. 그리고 나서는 유태인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돼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돼지들과 함께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은 이것보다 난데 내가 여기서 무슨 고생이냐.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 자기를 향한 걱정,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상관하지 않아요. 이 아들의 오직 관심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돼지랑 살기 싫다. 나는 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난 당신의 종으로라도 살면 이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먹이 쥐어지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무슨 면짝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지? 그런데 요새 영화 보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반전입니다. 반전. 그죠? 이 반전이 팍 나오면 우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뭡니까? 이 반전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래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아마 귓방망이를 돌렸을 거야. 그죠?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쫓아냈을 거야. 그놈을 아주 홍구멍을 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을 자꾸 나쁘게 묘사하면 마지막에 그 나쁜 사람이 엄청나게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야단 맞겠지 엄청나게 혼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반전 딱 하시면서 아니 아버지가
먼 발치에 있는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셨다 그랬어요.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고 뺨에 입을 맞추고 그저 겉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하자 그랬어요. 이 반전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양반은 자고로 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자기의 그 맨살 다리를 드러내는 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왜 그 옷들 보면 다 발목까지 다 가리는, 예, 이렇게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됩니다. 걸리적거려서. 그래서 뛰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걷어들고 이러고 뛰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위엄과 종기를 갖고 있는 분이 뛰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뛰었을까?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뛰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반가워서 1초라도 또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뛰었을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케사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케사사라는 문화는 무엇이냐면 그 마을에서 태어난 자가 부모의 재산을 이방인에게 사용하거나 사기를 당해서 탕진했을 때, 그죠? 마을의 수치를 가져왔다 해서 네가 어떻게 우리 마을의 재산을 이방인들한테 뺏기냐. 그래서 그 탕진한 자가 자기들에게 잡히게 되면 커다란 항아리를 온 마을 사람이 모여가지고 와서 그 아들 앞에서 깨트립니다. 깨트리면서 이와 같이 너의 삶도 우리에서 끊어졌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마을의 수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켓사사입니다. 아버지가 왜 뜁니까? 왜 먼 발치에 마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들을 발견하고 뜁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왜 뜁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붙잡히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하게 되면 이 켓사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채면 던져버렸습니다. 수치 같은 거 없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것보다 더한 수치도 담당하겠다 이겁니다. 옷을 걷어들고 아버지가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는지 아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는지 아냐? 이 꼴은 뭐냐? 아우 냄새. 그러셨습니까? 안아주셨습니다. 그 냄새나는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춰주십니다.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손가락에 가락지, 반지를 껴줬다는 게 그냥 뭐 젊은 애들 커플링 이게 아니에요. This is a sign of authority. 이 반지를 가지고 창고를 여는 겁니다. 이 반지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게 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완벽하게 회복된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소를 잡자. 잔치하자. 아직 더럽고 아직 충분히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그 아들을 이렇게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를 닮기 원하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화지를 펴놓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Open up a blank piece of paper and draw for yourself the face of God who is looking at you right now. 어떤 표정을 하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인자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는 하나님을 못 그린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 하나님, 섭섭해하는 하나님, 분노를 참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미소는, 그 표정은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149편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시선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며,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장 이제 12장, 13장, 14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가실 것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겠죠. 근심이 됐겠죠. 자기들의 랍비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걱정하니? 왜 힘들어하니? 내가 이 얘기는 너희들한테 걱정하라고 해준 게 아니라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룰 구원을 붙잡아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나는 원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키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잠깐입니다. 세상 때문에 기뻐지는 것은 너무나도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영원하신 주님의 기쁨은 우리를 끝까지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명령조입니다. It's imperative. It's not a suggestion.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들과 바램들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 보면 어떤 애들은 제가 한 15년 전이었으면 너는 나한테 군밤 한 대는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해요. 재정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힘들고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서 걔 전화를 쓱 보면 요새 새로 나온 1200불짜리 아이폰. 그래서 내가, 야, 너 돈 없다며. 돈 없다며 어떻게 그런 거를 네가 쓰냐?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이폰 쓰는 분들 저는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앞에서 전화 안 감추셔도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이 있는데 다른 게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부자 중에 부자들이 하는 놀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Falling Stars Syndrome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잣집 자제분들이 하는 놀이인데요. 굉장히 비싼 슈퍼카, 램보르기니, 롤스 이런 차에서 내리다가 엎어지는 척, 넘어진 척하면 이렇게 땅에 엎어지고, 그 엎어진 그 사람 주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전화며 돈이며 시계 이런 게 이렇게 나부러져 있는 것을 사진에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그냥 엎어지면 이렇게 짜라라라 이렇게 명품들이 짜라라라 쏟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중국의 부잣집 애들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리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90%의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놀이를 하는 애들을 지금 중국 공안이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 말라고. 혐오감을 조장한다고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하냔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너보다 행복해. 이걸 과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할 때 나의 마음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질 때 세상에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한 바람들로부터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주 안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러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 누가 인기 있는지 아십니까? 밝은 사람이 인기 있습니다. 기쁜 사람이 인기 있습니다. 그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 빼놓고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밝고 기쁜 사람, 희망적인 사람, 그런 사람과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병이 있고 내가 삐뚤어지면 이제 나하고 비슷한 사람 찾아서 둘 다 막 삐뚤어진 얘기를 하겠죠.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동반 자살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신세 한탄하고 같이 소주 마시고 같이 불 피워서 자살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기쁨, 그 나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죄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헤도니즘이라 그러죠. So when someone is pursuing pleasure after pleasure, we call that person hedonistic person. 그죠?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쁨으로 기뻐할 때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면 할수록 강도가 높아져야 돼요. 하면 할수록 더 많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땡스기빙 때마다 이제 그 집에 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땡스기빙 파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털기 2마리를 튀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근데 올해 제가 만약 돈이 모자라서 털기 1마리만 튀겼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이거 별거 아니네. 내년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털기를 3마리를 튀겨야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4마리. 여러분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저번에 한 거 가지고는 내가 양이 안 차요. 더 해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주머니 다 뒤져봐도 1불 1장 안 나올 때, 저는 전도사 할 때 굉장히 좀 돈이 궁핍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빅맥하고 프렌치 프라이하고 콜라를 마셔야 되는데 콜라가 마시고 싶은데 콜라까지 마실 돈이 안 돼서 빅맥하고 프렌치 프라이만 사고 그냥 물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돈이 좀 돼서 콜라까지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는 맥도날드는 먹기가 싫어요. 네? 먹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쾌락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똑같은 거를 해도 계속 기쁜 거예요. 계속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의 기쁨을 한번 보셨어요? 아이들의 기쁨? 제가 이제 그 초등부 전도사를 1년 했는데요. 초등부 애들, 그 어린 애들, 막 1학년 이런 애들 요만하고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애를 탁 들어가지고 슝 날려서 탁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좋다 그러면서 Pastor Joe again. 오케이. Pastor Joe again. 그런데 그 사이에 애들이 줄을 쫙 섰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막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한 번 던지고 잡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얘들이 또 해줘요, 또 해줘요, 또 해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기쁨을 여러분하고 나눈 적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간지러도 again, again. 아무리 해도 그 기쁨이 줄어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뀔 때에 없어질 때에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 우리의 인생을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는 나 좀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죠? 나이가 좀 드니까 애인 생겼으면 좋겠다. 애인 생겨서 좋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맨날 막
잔소리 듣고 막 싸우고,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지 내가 결혼하니까 행복합니까? 애가 없어서 애를 낳아야 돼. 애 낳으니까 막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까? 애 낳으신 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 애 낳고 나서 얘들이 빨리 커서 빨리 나가야 돼. 출가시키면 행복할 거야. 출가시키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외롭죠. 쓸쓸하죠. 내 삶에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게 변화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We don't become happy simply because things around us change. We become truly satisfied when we realize Jesus Christ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가 끌어안을 때 나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지나온 성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지나온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언제 기쁨을 붙잡냐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났을 때 기쁨을 잡는 사람 드뭅니다.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기쁨을 맛보지, 고난에서 빠져나왔다고 기쁨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민거리들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것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우리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 세상에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다 없어지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서고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그 기쁨을 바랄 수 있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